별로 넉넉하지 못한 한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삶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찐 닭이 어디서 났느냐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서 많이 잡수세요 라고 아들이 말을 하자 아버지는 잠잠코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젊은이가 방앗간에서 아버지와 함께 밀을 빻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전국적으로 방아쟁이를 모집한다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왕이 있는 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닭을 잡아들인 아들이 효도를 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궁으로 간 아들은 왕이 강제로 소집한 방아쟁이들을 혹사하고 음식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을 갔다 하는 것이죠. 반면 살찐 닭을 잡아들인 아들은 아버지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하루 전날 7일 한국의 취업 사이트 중에 하나인 FM잡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직장인 365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선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중에 직장인 52%가 어버이날 선물 1위가 현금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카네이션과 현금을 같이 선물한다 였습니다. 세 번째는 카네이션만 드린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금과 상품권을 같이 드린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현금으로 드린다고 응답한 296명에게 그러면 부모님 한 분에게 얼마를 예상하느냐 하는 질문에 10만 원이라고 응답한 수가 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에 20만 원, 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효도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태가 되어가고 있는 듯해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늘 이 어버이 주일 가까운 5월달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를 아주 편안히 모시는 것을 효도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 하여금 그저 일을 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의도와는 달리 부모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을 하지 않고 어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효도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존재감의 상실이나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드리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효도일 것입니다.
효도를 하되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열린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가정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가정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인 문제만큼 비참하고 서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제대로 먹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애간장이 다 녹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나라를 두고 이방 땅, 이방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인데 이방 세계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다고 해서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건강의 기근, 취업의 흉년, 사업의 가뭄, 학업의 공허함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해결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될 뿐더러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모압으로 내려간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두 아들 역시 장가를 갔는데 아내들만 남겨두고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이렇게 여성들만 덩그러니 남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의 10년은 나오미의 가정에 엄청난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인생의 반려자 남편을 상실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지탱해 주는 근거였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아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 아들을 상실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늙어서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들마저 상실해 버리고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삶의 근거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나오미와 같은 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국 생활의 수고로움에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왔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고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거꾸로 상실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상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떤 분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자식을 앞세우는 상실 속에서 허무와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의 상실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3절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걸출한 인물을 통해 건강의 상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강의 상실로 오는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도 거의 다 빠져 음식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상실은 고통과 불편함 그리고 답답함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 지위, 명예를 상실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재산을 허비하고 자녀를 유학 보내기 위해서 조기 퇴직을 하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던 기러기 아빠가 생명 자체만 다 마저 포기해 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20절을 보게 되면 마라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 불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상실로 인한 자신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라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만 마라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들도 마라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께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상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은 바로 다른 어떤 상황이나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오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디선 곳으로 인도했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마라와 같게 되었지만 이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나오미는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로 괴로움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로 그 상실을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실, 내 인생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식이 될 수 있을까?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효도가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느 정도 치료는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내 마음의 상실, 내 인생의 상실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실을 진정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실을 가져가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때문에 부모된 성도들은 너무 자식들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들만 의지하다 보면 그 자식이 조금만 잘못하면 서운하고 서럽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대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상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자식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늙었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그냥 당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남편과 두 아들을 상실하고 외롭게 그리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상실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이것이 자식된 우리의 마음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은 어머니를 공경하되 감정적으로만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떠나온 베들레헴의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 소문을 나오미가 듣고 이제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고 입을 맞추고 결국 맏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입 맞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실컷 함께 울어주는 것도 참으로 소중한 사랑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오르바는 나오미를 지극히 사랑했고 공경을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났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진정한 효도는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감정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 각기 다른 부모를 우리는 결코 감정으로만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와 함께 의지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룻에게는 바로 이 의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았는지 혹은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식 전서라고 하는 글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비유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운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부모가 좀 심한 말을 해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부모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참으며 집안일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하는 자식 전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그 감정과 더불어 의지적으로 공경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룻은 바로 그 의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평생 가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제도는 형이 죽으면 시동생과 결혼하여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사별한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이미 그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시동생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젊은 나이에 과부로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도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빈 털털이 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겨우 이삭 줍기를 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룻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결코 시어머니를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간혹 보면 자신의 이익이나 미래를 위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집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생길이 훤하고 미래가 암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그 먹어서도 안 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먹었을까요? 라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글쎄 그때는 아직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이라서 둘이 사이가 좋았었나 궁금한데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대답을 많이 하지만 모두 답은 아니었습니다. 질문했던 학생이 답을 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래요. 하와는 고부간의 갈등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어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미래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의 공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마도 이곳으로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일 많이 걸렸던 것이 이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맘때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룻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를,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맏며느리 오르바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은 실로 룻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한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기거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도 될 것이고 어머니처럼 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무덤에 묻히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도 팽개치고 심지어 자식도 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부모 공경은 허울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결혼하기 전에 부모에게 지극히 효도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맏아들이나 홀어머니 밑에서 혼자 살아온 사람과는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유행가 따라 하듯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 약속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살아갔지만 룻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미래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미래가 더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따르고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여성이 바로 룻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현실적인 복은 당연하고 영적인 복을 넘치도록 받는 신앙의 여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온 룻은 당시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단순히 결혼이 아니란 것입니다. 남편을 상실을 했었는데 남편을 다시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상실했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고 삶의 근거를 회복했다 하는 것이 이 룻의 결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룻은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고, 오벳은 다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성군 다윗 임금의 정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당당히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룻이 상실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룻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함 그 자체가 바로 룻이었다 하는 것이죠. 현재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누구보다도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녹록지 않는 타국살이에 무엇을 상실해 버렸습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현실과 함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쳐다보면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이 바로 강함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에게서 인생의 역전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시 우리의 인생도 역전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남편도 사라지고 자식도 없었던 룻은 그 인생이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그 인생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약함의 대명사가 당당히 상실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름을 올리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금 비록 암담한 처지, 그래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인간적인 행위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분명코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효도를 순종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순종, 그 효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역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역전이다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나름대로 어버이를 섬기고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효도를 그냥 하게 하여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기 위하며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을 많이 그리고 깊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 삶에 지치고 내 삶에 바빠서 그럴 때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주시고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역전되어지는 형통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